저기 빈 들판길을 홀로 걸어오신 분이 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판길을 맨발로 걸어와 세상을 바꾸셨다. 오직 사람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도록 하셨다. 안녕하세요. 어제가 부처님의 출가를 기념하는 출가제일이었죠. 전국 사찰과 선방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다음 주 열반제일까지 일주일간 정진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성벽을 넘어 출가를 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당신이 신고 있던 신발, 금과 은으로 장식된 그 가죽신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길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성문을 뒤로 한 채 맨발로 호련히 들판을 걸어가셨을 부처님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모습만으로도 저절로 숙연해집니다. 모든 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그 위대한 첫걸음을 기억하고 싶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카페의 연주로 목련화로 출발하겠습니다.
참 한 송이 목련꽃이 이렇게 쫙 번그는 그걸 지금 상상하면서 이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순결한 꽃송이에요. 하얀색과 보라색으로 피어나죠. 근데 잎사귀가 제법 도톰하죠. 우리 귓밥이 이렇게 도톰한 것처럼. 예, 목련 잎사귀, 나뭇잎, 꽃잎은 굉장히 이렇게 도톰한. 그런데 살 결이 너무 보드라워서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잠시 피어나서 잠시 져버리는 봄꽃, 목련화. 목련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순서 열어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조계종 교육원에서 올해를 출가 진흥 원년으로 선포를 했고요. 출가를 홍보하고 장려하는 포스터를 내놓았었는데 불자들은 혹시 사찰에 오고 가고 하면서 그 포스터 붙여놓은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각각 한 명씩을 뽑아서 모델이 되어서 출가를 자유의 길, 평화의 길, 또 행복의 길로 표현한 6종류의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출가를 장려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질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년 한 300여 명 정도를 웃돌던 출가자의 숫자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수년간 200여 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출가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강제로 출가를 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뭘 몰라서 출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길을 열어두고 그리고 출가할 수 있도록 권유도 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포스터도 제작하고 이렇게 출가 진흥 원년을 선포한 겁니다. 미얀마나 또는 태국 가면은 남자들이 평생에 한 번 출가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나라 남성들은 태어났다면 누구나 군대를 갔다 와야 하듯이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곳에는 남자라면 꼭 출가를 한 번씩 하는 그런 경험을 인생에 한 번씩 가지는 거죠. 그 미얀마에서는 거의 모든 남자가 일생에 한 번 출가를 경험하는 그거를 바로 신뷰라고 한다 그래요. 이런 전통이 내려옵니다. 신뷰라고 하는 전통이 내려오는데 이제 남자가 10세 전후가 되면 전통적으로 바로 이 신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달 정도 승려 생활을 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계속해서 출가하고 싶은 사람, 승려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신뷰 의식은 미얀마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축제이면서 일종의 성인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한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퍼레이드를 한 뒤에 2, 3일 뒤 그렇게 축제를 끝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려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출가한 아이들은 일정 기간 사원 안에서 생활하면서 불교의 기초 교리도 배우고 또 살아가는 삶에 또 불교의 정신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후에 출가 여부에 상관없이 인생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일종의 단기 출가인 셈인데요. 대학 입시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들과 비교해 본다면 이건 첫 출발부터가 참 다른 시간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이라서 의미도 있고 색다르면서도 또 재미있고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들은 거의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거나 또는 컴퓨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지내거나 하면서 자라나는 그 시기에 중요한 육체적으로는 골격이 형성돼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10대 이제 사춘기서부터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모님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그런 교육법이 횡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것도 일부 괜찮은 면이 있지만 꼭 모든 것들이 돈으로 효과를 보게 하다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도둑질도 서슴지 않게 되고 남의 돈을 훔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이건 사실 참 위험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미얀마의 신비 의식이나 태국에서의 일생에 한 번 출가에 단기 출가를 해보는 경험. 이건 사춘기 시대 또 자라나는 청년기에 청소년기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본인들에게는 삶의 어떤 가치관 또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신의 모든 걸 내던지고 오로지 존재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출가의 경험. 일생 동안 출가자로 살질 않는다 해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가가 쉬운 것 같지만 또 쉽게 생각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출가의 길도 물론 이 길을 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정진하게 갈 것이냐 결국 숙제와 과제는 자기 개개인의 몫으로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뭐 한 30대, 40대, 50대던 정말 출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뭐라든지 궁금하시다면 정각사를 찾아오셔도 좋고 제게 문의하세요.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또 출가의 그 사찰도 정할 수 있고 좋은 스님들과 인연도 맺을 수 있거든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누구든지 말입니다. 정각사의 법회 때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영국의 보이소프라노 앤드류 존스턴의 노래로 준비해 봤습니다.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fantasy to help me through reality. And my destination makes it worth the while, pushing through the darkness, still another mile.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dream, I'll cross the stream. I have a 나에겐 꿈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천사가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 천사가 내 곁에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닐까요? 나는 저 강을 건너갈 거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강을 건너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노랫말이 담겨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노래를 부른 이 영국 그 보이소프라노 앤드류 존스턴이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어릴 때이죠. 어릴 때 왕따를 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친구들이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외톨이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름다운 새소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스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인생 팔자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나는 뭘 못해,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가 아니라 자신 안에 행복할 수 있는 것, 내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도 바로 행복이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도 멋진 책이 한 권 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진실이 치유한다. 김영사에서 아주 좋은 책을 또 펴냈네요. 이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데보라 킹이라고 하는 마스터 힐러인데, 이 사람은 세계인들의 이제 본인이 굉장히 상처가 깊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더군요. 이 여성이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법을 배운 거예요. 진실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스스로를 풀어헤치고 자유의 길로 다가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인들에게 마스터 힐러로서 그 힐링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스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그 가운데 제가 잠깐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서받지 못하거나 치유될 수 없는 행동은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에너지 장에 속하는 각 부분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거나 인정할 때, 그래서 오래된 거짓을 분해하고 해체할 때 전 우주가 조금 더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거나 인정할 때, 우리 살다가 보면 이거 누가 한 거야 할 적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변명과 해명하기는 쉽지만 그건 내가 했네, 미안해, 이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그랬다고 진실을 말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거의 발뺌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계를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들죠.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기가 하나도 없이 팍팍하게 만들잖아요. 남한테 떠넘기기는 쉬운데 그건 내가 했어, 미안해, 나 그런 줄 몰랐네,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인정할 때, 그래서 오래된 거짓을 분해하고 해체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우주가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만 보고 있고 이래봐요. 이 숨 쉴 틈이 없는 거거든요. 진실은 결국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감추면 아프고 인정하면 낫는다. 건강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이 두 마디밖에 되지 않는 말이지만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더군요. 진실이 치유한다라는 이 책을 언제 시간 될 때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 책은 멀리서 찾아온 벗이다 하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말이 있더군요. 한 권의 책이 어떤 인연으로 내 앞에 오게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책은 늘 내게 들려줄 이야기를 준비한 채 말없이 나를 기다리는 벗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권의 책은 최재순, 최가 아니고 채소할 때 채,
최재순 시인의 바람의 독서라는 시를 오늘 골라봤습니다. 시를 읽는 순간 마치 물감을 풀어놓는 듯 새파란 티벳의 파란 그 사파이어빛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하늘과 또 그 하늘을 배경으로 바람에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오색 찬연한 타르초, 불교의 경전이 쓰여져 있는 그 타르초들이 그 무수하게 히말라야에서 불어대는 그 바람에 막 펄럭거리고 있는 그 소리를 기억하고 그 풍경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듣는다면 오늘은 멋진 한 편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을 겁니다. 바람 속의 책 바람의 독서 감상해 보실래요? 지금도 티베트에서는 헝겊 쪼가리에 적혀있는 타르초라는 경전을 바람이 읽어주고 있다. 깃발을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를 바람이 읽는 경전 소리로 듣는 이들. 오늘도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읽고 있는, 인간의 기도를 신의 언어로 바꾸어 들으시는 마음이 도처에 있다. 산책길에 만나는 쌀이꽃, 구름 몇 조각, 살랑 바람이 이 저녁 내가 읽어야 할 경전이다. 달맞이꽃, 엉겅퀴, 달개비야 이름을 부르며 신의 숨결이 오롯이 새겨진 경전을 행여 잘못 읽을까 봐 오래오래 들여다본다. Chitra
티벳의 여성 가수 겔상추키의 아주 간절한 목소리이죠. 어쩌면 이런 목소리를 타고났을까 싶을 만큼 겔상추키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음성이에요. 그 각 나라의 가수마다 음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질도 있지만 그 나라의 그 지형, 어느 나라에 살구냐에 따라서 산세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나라의 뭐 이런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람 목소리도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요. 겔상추키의 목소리 속에는 이 타르초가 막 바람에 흔들릴 때 그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 억세기도 하지만 억세기만 한 게 아니라 아주 순함도 있고 근데 그런 음색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고향 애인, 다와 돌마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5대 달라이 라마를 추모하면서 작곡되어진 노래라고 해요. 5대 달라이 라마는 시인이었습니다. 이제 시인인 사람을 시상이 가득한 이런 문인을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자리에 승왕의 자리에 올려 앉혀놨으니 얼마나 그 자리가 버겁고 맞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라이 라마, 5대 달라이 라마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의 애틋한 그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 노랫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노래에서. 이 음악을 듣다 보니 히말라야 그 산 군락이 쫙 떠오르면서 5대 달라이 라마가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혼자 아련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댓글 오늘도 몇 분 소개합니다. 김윤등 님이 어서 빨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고요. 최종수님, 정목스님 성불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손정아님은 오랜만에 스님 이 방송 듣습니다. 그간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방송을 못 들었었어요. TV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돕는 후원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전화 한 통으로 후원하고 중풍을 맞았는데도 말 잘하고 잘 걷고 잘 먹는 행운에 그저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틈만 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손정암님, 최고의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쾌차하신 건가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몸과 마음 어서 빨리 쾌유되시기를 기원할게요. 진찬이님은
저는 본 방송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스님께서 엄마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그러면서 엄마 짱이라고 합니다.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아들 참 대단하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들이 방송을 대신 보고 엄마 이름 나온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방송이에요. 온 가족이 다 서로에게 알려주고 또 소개해주고, 전 세계 각국에 좀 이 방송 또 BTN 좋은 프로그램 많다고 좀 전해주시고요. 나무 아래 앉아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정목 스님 4글자를 검색하셔서 그 앱을 개인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시간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편지 도착해 있는데 누가 보내셨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청향월 보살님의 사연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 송구스럽지만 스스로 답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올해로 49살이 되는 동갑내기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어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인지 자식의 연을 맺지 못해서 서로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때로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자식이 없어서인지 싸우거나 의견 충돌이 생기면 말과 행동이 극을 향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남편은 제게 당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반의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줄 수 없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늘 배려하고 상냥하고 환한 모습 보이면서 왜 나한테는 짜증과 불만에 찬 모습만 보이느냐고요. 어느 순간에 보자니 제가 남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아버지께 했던 것과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문득문득 깨달을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친정어머니도 사는 동안 아버지와의 갈등 많았고 또 열심히 사셔서 큰 재산을 일구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만큼 희생도 따랐던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하던 퉁명스러운 말투와 별일 아닌 것에도 짜증스럽게 말해서 아버지를 무안케 했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도 아버지께 그러지 말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제가 남편과 살면서 힘든 시간을 많이 겪다 보니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화를 내느냐고 해요. 그러면 저는 남편한테 말하죠.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요. 당신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악만 남은 동네 아낙네로 변해버렸다고. 나도 예전 내 모습을 잃어가는 나 자신이 속상하고 힘들어요. 라고 또 화를 내곤 합니다. 스님,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습관처럼 남편에게 짜증부터 내게 돼요. 내가 왜 엄마처럼 똑같이 남편을 힘들게 하며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현모양처를 꿈꾸던 내가 남편을 욕하는 여느 여자들처럼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게 되네요. 어쩌면 사는 게 힘들다는 건 제 핑계일 뿐 결국 그것이 제 까르마이겠죠. 그걸 알면서도 이 까르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제가 너무 싫어요. 이제 남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까르마를 벗어나고 싶어요. 부디 저에게 길 좀 일러주세요. 청향월, 불명도 참 예쁘네요.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그래요. 정말 이제 아이가 없다는 얘기죠. 두 분이 이제 동갑내기인데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보니까 아이가 있다 보면은 애 때문에라도 또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번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막 극을 향해 치닫는다는 거죠. 어디 끝판 한번 보고 가자 이러면서. 건질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나오는 건 사실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거 내세워봐야 상처밖에 없는데 우린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탁 쳐들게 되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싸움은 깊어지고 서로 간에 할 말 못할 말들 마구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문득 이 편지 사연을 읽다가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참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하버드 대학의 노 교수가 정년 퇴직을 하는데 정년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그 강의를 한 거예요.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굉장히 감동이었대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나오는데 웬 학생 하나가 일어나서 교수를 노 교수님 앞을 딱 이제 가서 가로막고 서서 교수님,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길이겠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노 교수님이 그 학생 눈동자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영어로 뭐 appreciation,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 한마디만 딱 아무 말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왜 이 모양이죠? 그랬더니 감사하세요. 요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드넓은 그 강의장이 찬물을 끼얹듯이 조용했대요. 너무 당연한 말이고 시시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게 얼마나 시시한 말이에요. 대단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늘상 우리가 내뱉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진정으로 내가 감사할 때 어떤 경험이 왔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 거죠. 이 체험으로 와닿았을 때 비로소 그게 내 온몸에 전율해 올 거 아니에요. 그 노 교수가 정년 퇴직하면서 20대 젊은이에게 감사하세요. 그건 아마도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막 욕을 퍼붓고 싸우다 보면 우리 뇌 세포에도 계속 그 혈관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와 악을 쓰는 것들은 좋은 그 세로토닌 같은 좋은 분비물을 발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우선 나 자신이 즐거워지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고했어, 고마워. 근데 이걸 상대방한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자기 돌아와서 이제 발을 씻으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씻으면서 자기 발을 주무르면서 수고했어. 정말 고마웠어. 오늘도 네 덕분에 하루 일과를 잘 마칠 수 있었어 라고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죠. 내 몸에게, 내 눈에게 모든 부위부위마다 감사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수고했다. 네 덕분에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 발을 만져주면서 내가 더 조심하도록 할게. 너 다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의 물결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처럼 소중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런 기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자신의 손을 닦고 발을 닦으면서 수고했어, 고마워, 네 덕분에 오늘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내가 더 조심할게.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많이 도와줘. 그렇게 내게 보내는 인사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풍요로워질 때 상대방에게까지 그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두 번째 일요일 날 정각사 한번 오세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행복 배터리를 충전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김현식 씨의 노래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하고의 관계를 조금 좁혀보시죠. 오늘 새봄의 발언문 올려주신 분 중에 두 번째로 당첨되신 분은 박경애님의 발언문인데 박경애님에게도 이경전 선생님의 기념품 이 불상 작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마음에서 미움과 시기심이 일어날 때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보는 지혜의 눈 갖겠습니다. 옳고 그름 비교하는 마음을 넘어 진리의 길 갈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겠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내 몫이 아님을 알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회양하며 살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박경애님의 멋진 발언문으로 이 시간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